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3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7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합독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말씀으로 오늘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디모데 1장에서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또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 거짓 가르침을 강조하면서 경계하라고 강조하면서 중요한 덕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주간에 1장을 함께 나눴는데 1장 5절에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 대해서 1장 5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장 19절에 다시 한번 믿음과 양심을 가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장뿐 아니라 디모데 전후서 곳곳에서 이 두 단어, 믿음과 착한 선한 양심에 대한 이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음과 양심이라는 것, 이것은 디모데라는 젊은 목회자뿐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그런 덕목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기초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기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의 기초는, 근본은 말씀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말씀이라면 그렇다면 교회를 유지하는 힘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여러분들이 들었던 양날개, 또 신앙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는 기도에 의해서 힘을 얻게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유지해가는 마치 차에 있는 엔진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가는 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2장 1절에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2장 1절 다시 한번 이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 첫째로 권한다 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이 2장에 또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구절에서의 의미는 중요함에 있어서 가장 최고 으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의 이 의미, 이 뉘앙스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의 이 중요성과 더불어 기도의 이 지속성을 권면했다는 것을 이 구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권하노니, 이 헬라어 파라칼레오라는 이 헬라어의 시제를 보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이
그냥 디모데에게 원타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권했다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계속과 반복으로 권면했냐? 기도라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네 가지로 간구, 기도, 도고, 그리고 감사로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이야기할 때 가장 적절한 비유가 있다면 운동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나요? 여자분들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또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운동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동이 필요하다고,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늘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질문하면 운동을 하면 뭐가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 어제도 우리 목자들에게 물어보니까 기분이 좋대요. 우선 땀을 흘리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또 몸도 좋아진다고 얘기해요. 여러 가지 유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운동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또한 잘 실천되지 않는 것이 운동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어때요? 안 해봐서 모르셔요? 좋습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잘 모르시겠어요? 좋아집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기도하자 하면 그걸 왜 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중요하다고 알지만 잘 실천되지 않는 것이 또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 현대인들의 문제가 너무 바빠서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운동 부족,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라고 핑계처럼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가 정해진 곳에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도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도전받고 깨달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볼 때, 기도를 하시는 분들을 볼 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결단과 의지가 확고하고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공통점은 습관처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도라는 단어의 뜻도 한번 살펴보겠는데, 히브리어에서의 이 기도, 히브리식 이 구약에서의 기도라는 뜻은 하나님께 나아가 이 은혜를 구하고 중재하며 간청하는 그 의미가 기도의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지 않도록, 조카 롯이 멸망치 않도록 은혜를 구하죠. 그리고 중재하며 간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도 그랬죠. 이 선지자들 보면 다 이런 의미의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헬라어에서의 이 기도, 신약에서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예배적이고 간절한 이 대화며 개인적, 공동체적인 간구와 중보를 포함하는 것이 기도라는 단어에 속해 있는 이 뜻입니다. 기도라는 원어의 뉘앙스와 성경적 배경을 보면 기도는 어떤 이 뉘앙스 의미가 있냐? 원어에 만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도입니다. 만나는 것으로 끝이 나나요? 여러분 만나면 뭐 하세요? 수다를 떨으셔야 되죠. 말을 해야 된다는 거,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만나 대화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의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7절까지 읽었는데 4번에 모든 사람이라는 게 나옵니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거는 왜 나오죠? 중요해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는 제한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사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2장 1절을 보면 간구, 기도, 도고, 감사로 순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간구가 가장 먼저 나오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기도의 실제적 이 필요성과 긴급성을 먼저 강조하고자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없는 상황에 실제적 필요성과 긴급성을 강조하는 간구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이 순서를 통해서 교회의 공적 기도 사역, 또 어쩌면 우리 개인적인 기도 사역의 그러한 순서도 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뭐예요?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구체적인 필요, 간구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서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단계를 한번 정리해 보면 나의 필요를 가지고 나아가는 간구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나아가는 일반적인 기도가 그 다음에 나오죠. 그리고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도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무리하는 단계인 감사로 기도가 마무리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럼 오늘 이 구체적으로 한번 간구가 진짜 뭐고 언제 간구해야 되는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세부적인 기도의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한 첫 번째는 간구였습니다. 간구는 단순한 요청을 넘어서서 간절하고 절박한 그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간구입니다. 간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영혼의 고백이면서 때론 눈물로,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침묵으로 진심을 다하는 믿음의 표시가 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간구라는 한자의 뜻도 보면 정성스럽게, 간절하게 무언가를 바라고 구한다. 이것이 간구의 의미입니다. 간구는 내가 필요에 의해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간구에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절박함이 있습니다. 절실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가정에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 자녀를 이 가정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8년이 되었을 쯤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선물로 받았는데 100일이 되기 전에 이 아이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보기에는 건강한데 황달기가 있어서 소아과를 갔더니 주치의가 큰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LA 칠드런 호스피털에 갔는데 이 병원에 있는 의사가 척추를 뽑아서 검사를 해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100일 된 애가 조만하잖아요. 근데 척추에 주사바늘 넣는데 주사가 이만하더라고요. 거의 이 전체 등을 차지하는 주사바늘을 넣는데 이 광경을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가 100일이 되지 않은 어린아이를 생각하니 마음이 이 부부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척수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생각이 머리가 하얘집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생각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간절히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 붙잡아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간절함으로 소리내서 기도할 수 없었지만 그 광경 가운데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 소아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백혈구 수치가 너무 낮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낮아져서 이 백혈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 그러니 4, 5일 정도 지켜보고 다시 한번 5일이 지난 다음에 이 백혈구를 측정하기 위해서 다시 좀 검사를 해보자라고 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이 칠드런 호스피털 4층에 가보면 아이들만 있잖아요. 근데 온전한 아이들이 없습니다. 심장이 불안전한 아이들,
또 이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있어서 그리고 병실에 있는 아이들 등등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검사 결과 이 짧은 시간에 시간이었지만 4, 5일이 어쩌면 부부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5일이 지나고 다시 수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전보다 백혈구 수치가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판단에 지금은 해줄 것이 없기 때문에 퇴원을 하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스크리닝 해야 된다라는 소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짧은 시간이지만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결과와 상관없이 마음의 평안을 주셨고 또 그 순간 기쁨과 감사가 고백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5년, 10년, 15년, 2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아주 건강한 모습, 너무 건강해서 탈이에요. 사실은 제 첫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건강해서 말도 잘 안 듣습니다. 말이 안 듣는 게 아니라 그 나이잖아요. 너무 건강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야고보서 5장 16절도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간구, 우리에게 얼전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절박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뭘 하라고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간구로 너희들의 개인의 필요를 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부적인 기도의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특별한 것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 여러분 특별 기도, 그렇죠? 특별 새벽 예배, 특별이란 말이 붙습니다. 특별하게 간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간구, 이 본문에 말하는 이 기도는 특별한 기도, 두 번째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간구가 특별성이라면 이 두 번째의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호흡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기도는 늘 호흡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우리가 호흡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죽습니다. 관계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관계가 끊어지죠. 어떤 분들은 기도를 늘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저분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봐. 맨날 기도하러 와. 이렇게 얘기하시면 큰 오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일상의 삶이 되어질 때, 일반적인 우리 일상의 삶에서 기도가 되어질 때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가장 우선적인 변화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친한 사이는 어떤 관계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안 친하십니까? 친하시면 어때요? 친하면 별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렇죠? 우리 기도도 일상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으면 별별 기도를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끔 만나면 어색합니다.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친하니까, 친밀하니까 사소한 이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기도는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도 정말 사소한 일 가운데 많이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오해하는 거예요. 특별한 기도할 때 응답받은 것만 응답받았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응답을 많이 받는데도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무언가 간절하게 구한 것이 응답되어질 때 응답해 주셨다. 간증이 또 은혜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늘 갖는 사람은 늘 은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늘 응답받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응답 받으십니까? 예, 응답받지 않는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대화를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이 큰 대화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필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근데 일반적인 기도 여러분 하시잖아요. 여러분 운전할 때도, 또 자녀들이 운전하고 나갈 때도 어떻게 기도하세요? 안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근데 안전하게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잘 모르세요? 잘 돌아오잖아요. 사고 날 때도 있지만 운전하는 자녀들, 또 운전하는 배우자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보면 안전하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을 응답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친밀한 관계에 있는 분들이 깨닫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끔씩 파킹랏을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많을 때는 파킹랏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예, 하나님이 저만 파킹랏 안 주시는 거 아니죠. 예, 뭐 이렇게 파괴 가거나 아주 분주할 때는 파킹랏을 찾기 어려워요. 그럴 때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파킹랏을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근데 샥 하다가 파킹랏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없을 때도 있어요. 예, 없을 때는 재수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렇게 받으셔야 되고, 찾으시면 응답인 거예요. 이게 일상적인 기도, 친밀함에서 나오는 응답이라는 겁니다. 예, 어떤 권사님이 남편이 운전할 때마다 늘 긴장, 초조해하셔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남편 운전할 때 이렇게 막 가슴을 이렇게 붙잡고 타시는 분들 계세요? 예, 우리 공동체에는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프리웨이 탈 때면 더더욱 너무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어느 날부터 권사님이 내가 정말 이 초조하게 타느니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이 차 안에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남편의 운전대, 남편은 믿을 수 없지만 남편의 운전대를 주님이 맡아주셔서 평안함으로 우리가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눈을 감고 있었더니 가끔씩 이것 때문에 싸움도 일어났는데 이 운전석 안에서 평안함이 이루어지고 싸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우리 잘 싸웁니다. 그렇죠? 아닌 척하지 마십시오.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오다가도 교회 도착해서 싸워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차에 타자마자 오늘 남편과 논쟁하지 않게 해주세요. 옆에 탄 사람과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친밀함에서 나오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차를 탈 때마다 그렇게 운전을 해서 긴장, 초조, 불안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평안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일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차를 타도 불안함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 일상의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강구, 특별한 이 기도가 있다면 그 다음에 이 기도는 일상적인 주님과의 친밀한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 거룩한 순간뿐 아니라 평범한 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관계이고 또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늘 일어납니다. 권사님이 차를 탔을 때 문제가 늘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을 집중하면 그 모든 것이 없어지고 점점 사라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이 깊어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되게 우스운 것 같지만 친밀함이 시작하면 일상의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일상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 생활이 깊어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부적인 기도의 세 번째는
도고입니다. 이 도고는 쉽게 말해 중보기도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조금 더 기도가 깊어지는 기도이죠. 타인의 아픔, 타인의 문제를 내가 들었을 때, 알게 됐을 때, 또 타인이 영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사람 대신에 하나님께 대신해서 간구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것이 중보라는 거예요. 도고의 영적인 의미를 보면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 바로 중보 기도라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 때 가장 위로받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그런 말 하면 위로가 안 되죠. 근데 정말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분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손을 잡고 말 한마디보다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신실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사업 실패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렇게 힘들어지다 보니까 점점 교회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들이 만나기를 꺼려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안 나가게 되고 교제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실하고 신앙심이 있었던 이 청년이 기도할 마음도 예배할 힘도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청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버리셨구나.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심지어 밖에 나가는 것도 싫어하게 돼서 늘 집안에서 생활하는 그러한 형제로 일상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에게 하나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그 문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형제님, 요즘 얼굴을 뵙지 못했네요. 지금 많이 힘드시죠? 형제님이 기도하지 못할 때에 지금 제가 대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은 여전히 형제님을 아직도 사랑하십니다. 라는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이 문자를 보낸 발신자는 이 청년을 인도했던 그 당시의 목자였습니다. 목자가 보낸 중보, 편지, 기도 같은 내용이었어요. 이 편지를 밟고 읽은 청년이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께 앞으로 나가고 회개와 다시 회복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놓았지만 누군가가 나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누군가를 위해 대신 울어주는 기도가 이 시대에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이 도구가, 중보 기도가 점점점 약해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현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에스겔서 22장 30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내가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의 탄식이 뭐예요? 성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게 누군가가 거기에서 있을 그 사람을 찾는데 하나님이 찾지 못했다라는 탄식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도 무너진 곳에 대신 서 있을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도보하는 사람, 중보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도보자는, 중보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이 그 example이에요. 남을 위해서 나랑 전혀 상관없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아니, 물론 우리 형제자매, 가정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그렇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책임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6절에도 말씀합니다.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고 간구하면,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살리신다,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누가 필요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필요하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누가 필요해요?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도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한다. 예, 위로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체들을 볼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또 우리 엄마 아빠가, 또 우리 아버지가, 뭐 등등 우리 형제가, 우리 자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런 여러분의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삶에서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이 말씀도 선포하겠습니다.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또 그 영혼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중보자는 무너진 둑을, 무너진 성을 온몸으로 막아서는 사람이다.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틈이 있는 것을 막아주시고 다리가 되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6편 23절에도 말합니다. 모세가 그 틈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중재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셨다. 중재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 가정, 사회, 다음 세대에 우리가 틈이 있는 것을 늘 보게 됩니다. 우리 작년 세대가 이 틈을 외면하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며 예배드리는 부모의 세대인 우리들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그 틈을 막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도구하는 사람, 중보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새벽에 나올 수 없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없으셔도 여러분 그럼 나는 기도할 수 없네가 아니죠. 여러분 간절한 기도, 짧은 기도지만 여러분들이 뉴스를 들을 때, 또 여러분이 어떤 소식을 들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마음의 영혼에서 나오는 간절함이 시작될 때, 또 일반적인 기도로 나아갈 때, 도구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은 변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변화되는 그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소돔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중보자로 나섰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중재자로, 중보자로 나아가서 간청하는 모습이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다. 에스더가 어떻습니까? 자기 민족을 위해서 왕비가 되었지만 그들의 무너진 틈에 서 있는 에스더를 성경에서 만나봅니다. 이제는 그 바톤이 누구에게 연결되어졌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틈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 답답하신 분 많으세요. 그렇죠? 이 미국을 생각할 때 마음이 답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틈에 중보자가 되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편에 서 있다고, 좌편에 서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계속 안 좋은 쪽으로 계속 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보자, 여러분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이 뭡니까? 중보자로 먼저 시작하라는 거예요.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도구의 자리, 우리 화요일 날 나오실 수 있는 건강이 허락된다면, 또 여러분 체력이 허락된다면, 결단하신다면 이 화요 새벽에 함께 도구의 자리를 서셔서 그 틈을 메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날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목장이 다시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 늘 안 좋은 것만 보고 부정적으로 보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안 좋은 것을 들었을 때, 부정적인 것을 봤을 때 우리의 자세는 뭐예요? 도구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 세부적인 기도의 네 번째는 감사 기도입니다. 감사 기도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응답해 주신 것, 보호해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인해서 마음을 담아 드리는 기도가 감사 기도입니다. 시편 107편 1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감사는 응답이 아니라 관계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감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만 드리는 반응이 아니라 얻지 못할 때에도, 해결되지 못할 때에도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감사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뛰어넘는 힘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선 감사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감사로 시작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내 마음에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게임 오버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사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손편지와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이 말에 동의가 됩니다. 손편지가 언제 써요? 특별할 때 쓰는 편지는 특별편지입니다. 손편지는 항상 일상에서 우리가 자주 건네줄 수 있는 게 손편지예요. 손편지는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신뢰하게 되면 우리가 쓰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한 주부 성도가 하루는 더운 날, 요즘도 계속 더운데 냉장고가 망가진 겁니다.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도 냉장고가 망가졌었는데 안에 있던 음식물이 상해갈 수 있고 수리비도 생각보다 많이 비쌌습니다. 이 상황에서 불평이 입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이 상황에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다음과 같이 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고 이런 기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냉장고가 지금까지 고장나지 않아서 저희가 매일 음식을 보관하고 싱싱한 재료를 쓸 수 있었던 것을 오늘 냉장고가 고장난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냉장고 손 한번 얹어주시고 기도하십시오. 자동차도 한번 이렇게 잘하면 수고했다라고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있다니까요. 화초에도 대답 안 한 것 같지만 여러분, 말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여러분, 식물을 신뢰하고 자동차,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드리는 반응이 감사 기도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여겼던 제 모습을 오늘 냉장고의 고장남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 기도죠. 이 주부 성도님은 문제가 없을 때 감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늘 일어나잖아요. 근데 감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영적 회복이 일어나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으로 우리를 증명해 주는데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들 아멘 하라는 게 아니고 제가 아멘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까? 염려하잖아요. 그럴 때 뭘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염려가 생기고 걱정 근심이 있을 때 지금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그리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지고 강해지면 여러분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는 환경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축복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실화예요. 바깥 집사님은 집에만 돌아오면 항상 아내에게 불평을 쏟아냅니다. 왜 이렇게 집이 지저분하냐. 제가 좀 찔립니다. 제가 가끔씩 그래요. 요즘은 안 그러는데 밥은 왜 이렇게 늦게 주냐. 제가 신혼 초에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밥을 뚝딱 이렇게 주시는데 제 아내는 이 콜스 요리를 주더라고요. 1시간을.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불평을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이 부부는, 이 남편은 교회는 왜 그래?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막 등등등 모든 것이 지겨워하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말들의 삶의 일상화가 되다 보니까 집안 분위기도 그렇고 사랑하는 아내 집사님이 시들시들 병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도 메마르고 관계도 굉장히 밋밋해지고 이 집사님 부부가 기도하지도 않고 부부 사이도 어느 사이에 점점 멀어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날 아내 집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남편 집사님에게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 가정에서 감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당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맙다, 수고했어, 감사하다라는 말을 언제 들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 라고 펑펑 울면서 남편에게 호소를 한 겁니다. 우는 아내를 보는 남자들은 여자의 눈물에 약하잖아요. 우는 아내를 보면서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그리고 찔림이 되고 그래서 이 남편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 기도하는 가운데 남편 집사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감사를 잃은 자리는 메마름이 시작된다. 너는 축복을 받고 싶어 했지만 감사의 문을 열지 않고는 축복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그런 성경 말씀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은 거예요. 이 음성을 듣고 마음이 찔림이 되고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결단하고 작은 일부터 감사하기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내에게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등등 하지 않은, 그리고 주변 사람을 만날 때도 그런 일들을 자꾸 반복하다 보고, 또 교회도 저한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목사님한테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가정의 분위기가 어떻게 변했겠어요? 오랫동안 끊어졌던 이 단절된 가정이 화목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남편 집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늘 불평했던 마음이 평안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감사는 영혼의 회복제 같습니다. 감사가 회복되니 마음이 살아나고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내가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우리는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마지막으로 감사로 삶을 마무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삶의 실천이 말씀을 들었다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안에는 간구가 있고 일반적인 하나님께 친밀한 기도가 있고 또 남을 위한 중보 기도가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로 마무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한 것을 믿는다면 이번 한 주간 또 앞으로의 삶이 이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권면했던 것처럼 이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그리고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계속 넘쳐나서 정말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첫째로 권한다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그리고 도구와 감사를 하되 나에게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중보자로서 그 틈을 위해 서 있을 수 있는 그 부르심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며 간구가 되어지게 하시고 일상적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계속 진행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남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게 하시고 감사로 삶을 매일매일 그렇게 마감하며 쌓여갈 때 정말 하늘문이 열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경험하게 하시고 축복이 폭포수같이 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기도의 부르심이 있고 또 우리가 중보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올려드립니다.